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특별한 편지서입니다. 여기 흐트러진 나그네들, 그 디아스포라라는 그 단어는 말 그대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냐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본도라는 것은 터키의 북서쪽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여기에는 종들도 포함되고 일반인들, 학식 있는 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지역들은 아마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경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일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도권과 여러 주인들에게 속해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도권들과 많은 이 주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박해자들에게 억울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악을 행하는 주인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그들을 대항하며 저항해야 하는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이 핍박받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어떤 감정과 마음으로 핍박하는 나라와 행정자들을 대했을까요? 아마 불신과 원망과 절망, 아마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초대 교인들처럼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직면했던 심각한 생명의 위기와 비난과 핍박과 시련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르지만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종류와 강도는 다르지만은 그렇게 고난과 시련 중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특별히 마지막 환란의 큰 위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편지서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큰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위로와 이 소망의 힘을 주었을까요?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제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1장 3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처지와 그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자신의 환경들을 돌아볼 때 현실적으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들, 가족과 형제들을 잃어버리고 두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무엇을 찬송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저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면서 말세에 근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만의 이유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보혈의 값을 치르신 바로 그 하나만의 이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분명한 이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죄를,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승리한 자는 불신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자는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현실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는 암울한 미래와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바로 오늘 우리를 썩어질 시간인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면은 바로 그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나는 바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소망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평범한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핍박으로 도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도망 중에 있다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차가 있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스값, 당장 은행에 이런 것들이 다 클로즈 되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망 중에 혹시 상처나 건강에 문제까지 생기면 건강에 문제를 생긴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낯선 이방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민 온 것도 아닌데 잘 살기 위해서 이민 와서 정착하기도 힘든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이방 땅에서 직면한 그들의 다양한 문제들, 생사의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보여지는 것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을 암울한 현실을 보게 하지 않고 그 암울한 현실 넘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치르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로 행하게 합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또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피투성이 같이 된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을 보여주신 그 주님, 살아계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원한 산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가 될 수 없음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산 소망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까지 소망으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향해 전진해 나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그 소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한때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들은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한때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한때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정말 모시고 있는 자들,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 1장 4절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업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놀라운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잡고 실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유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은 그들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유업들을 핍박으로 인해서 그 많은 이 세상의 유업들이 무너지고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그 유업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세상의 부와 명성들, 건강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빼앗기고 쇠해가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은,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 기업은 결코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 이것을 실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자신이 받는 그 고난과 장차 그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기업과 바울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의 무게가 오늘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엄청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초라하고 가벼운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새하지 않는 유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유업으로 인해서 그 유업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그러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소망과 유업을 소유한 자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삶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사실 고난과 시련 중에 그가 바로 이 놀라운 경험을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던 밤에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불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순간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실수와 가오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아주 깊은 어둠에서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의 죄를 깊이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적 514쪽, 515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배우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자신의 연약함을 그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없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도 한때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폭풍 중에서도 베드로는 인간이 자신을 불신하고 인간이 완전히 자신을 불신하고 바로 소망 되신 구주께 의지할 때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그가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힘과 복된 소망인지를 그가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과 같은 자를 그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기에 살아있는 소망까지 주신 주님, 더 나아가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을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 주님,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을, 바로 그 소망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확신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그 고난 중에서 한 단계 믿음의 전진을 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자라남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자들, 산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의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소망을 소유한 자들은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이유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련들이 때때로 감당하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련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우리를 향한 그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배우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정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은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썩어지지 않을, 쇠하지 않을 유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원망과 불신과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그 소망을 주신 믿음의 성도들 같이 기도하며 주의 오심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산 소망을 소유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많은 이 세상의 근심과 시련과 또 생각지 않은 이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절망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가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 암담한 그 현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참 복된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유업을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참 복된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재림 성도들의 삶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